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재판하고 정의를 행하는 곳은 가장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악이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이 말이 사실이죠. 정의로워야 할 법조계에 많은 비리들이 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는 것만 봐도 법이 공평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돈 없고 힘 없으면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 됩니다.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죄가 있어도 다 빠져나오죠. 권력과 돈과 악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패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정치인과 검찰이 제일 많았다고 하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축적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부패와 비리와 뇌물이죠. 그래서 재판 자리에 악이 있고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완전한 정의를 기대하지 않게 합니다. 완전히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죠. 악한 인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정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정의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 또한 완전히 정의롭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에 이끌리고 우리의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죠. 이익 앞에 나약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 또한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완벽한 정의주의자도 아니며 도덕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부를 가지게 되면 우리도 충분히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범죄한 것처럼 우리도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 우리들은 완전한 정의나 완벽한 모습을 서로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흠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을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의롭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법을 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모든 선악간의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을 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없습니다. 특히 전도서는 솔로몬이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록한 글이죠. 예수님을 모르니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의롭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새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심판을 면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이번에는 사람이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기 때문입니다. 다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죠.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 짐승들의 혼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결국은 짐승처럼 죽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아무리 집착하며 살아도 결국엔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들의 운명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인생을 너무 악착같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애착도 갖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엔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그 답을 22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말의 뜻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를 보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사는 동안이라도 즐겁게 살라는 거죠.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는 일에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그 사람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 몫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니 현재를 즐기며 살라는 거죠. 이것은 솔로몬의 삶의 고백일 겁니다. 솔로몬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 결과는 다 헛된 것이었죠. 결국은 다 헛될 것인데 솔로몬은 헛된 것을 잡으려고 애쓰며 살았던 거죠. 이제 그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을 겁니다. 22절 말씀처럼 현재를 즐기며 즐겁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것이 인생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헛된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처럼 헛된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도 인생 말년에 솔로몬처럼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판에 핀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추구했던 모든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니고 다 헛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솔로몬의 권면처럼 자기 일에 즐거워하며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헛된 성공과 부와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며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다 헛되어 후회만 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삶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정의나 공평을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나 짐승들이나 결국은 다 죽죠. 그러니 우리들은 오늘 이 하루를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은 후에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삶을 갖게 되었죠. 헛된 인생에서 헛되지 않은 삶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한계 또한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짐승들의 죽음이나 우리들의 죽음이나 별반 다를 바 없으니 이 땅에 애착하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